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 라헬이 죽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막 내 저 청경책 뒤에 놨는데 그 책상에 좀 가져다 주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 극적인 드라마틱한 얘기지, 그렇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엄청 놀라운 건데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 근데 야곱의 삶을 본 지난주에 강조했지만 야곱이 정말 이때부터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요, 사실은. 야곱의 생에 일어났던 큰 사건들이 물론 형의 집 쫓겨서 좀 라반의 집으로 쫓겨간 것도 어머니 죽음도 그렇게 큰 사건이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설명할까 좀 야곱이 경험했던 가장 큰 불행한 사건들은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뒤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것이 구원사적인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져요. 막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우리가 뭔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뭘까, 복음이 뭘까, 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좀 그렇게 해야 나는 뭐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올바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막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적잖은 분들에게는 이런 강의가 조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 성령께서 깨닫게 줄 믿습니다. 1번 볼까요? 1번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단 말이에요. 기쁜 일이죠. 그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고 그런 중생하고 회심하였다. 꼭 중생이다 회심하였다고 붙이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생에 뭔가 중요한 사건이 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회심했다 말하기 어려워도 신학적인 용어로 그런 구약 시대에도 뭔가 하나님 만나서 그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나중에 그거를 친이다 회심이다 그리고 뭐 성령 받음이다 그렇게 붙일 수 있지만은 그 당시 사람은 잘 몰랐지. 그런 것들이 다 구약 안에 있더라 하는 걸 제가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더라. 우리가 똑같은 식으로 구원받았는데 다만 그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신학의 차원에서 보면 그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도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은 착해서 구원받았나? 아브라함은 선에서 구원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더라. 그래서 뭐를 지금 강조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누군지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과 관계를 가짐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초지일간 똑같이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배워야 되죠. 어저께 금요일날 우리 배웠죠. 기억나죠? 금요일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때 막 성령 임하서 있고 막 불같이 불이 맞고 막 바람이 불고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아니죠. 어떻게 했다? 베드로가 설교했단 말이에요. 설교했는데 그 설교한 내용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 다 성령 체험 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형태인데 막 10만 체험했는데 그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설교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그 설교의 내용인가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졌다. 뭔가 그 변화가 일어났고 속된 말로 구원받았다. 또는 뭐 완성됐다.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완성된 사건이 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의롭다 칭함받잖아요. 내가 경외한 줄 내가 알겠노라. 믿음을 앞에서 받지면은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완성되었을까요? 이삭은 언제 완성됐을 거예요? 이삭은요 자기 자신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칠 때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 속에는 뭐가 없어요? 풍파가 없습니다. 이삭이 어디서 고생했다 뭐했다 하나도 없어요. 이삭은 그냥 막둥이로 태어나서 사랑받다가 근데 도대체 왜 이삭은 이렇게 살까? 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줄 때 어린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태울 나무를 한 점 쥐고 갈 정도로
아마 내가 볼 땐 10 적어도 3, 4세, 4, 5세 넘은 청년이었어요. 청년이 아버지가 하는 대로 다 묶어서 아니 수없이 바라왔기 때문에 지금 본제가 무엇인지 우리 보니까 이삭은 다 이해를 하는데 아버지가 막 재물로 드리게 뭐라는 거야. 이삭한테 말하는 이삭아 걱정하지 마. 너 살아날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준다 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살아날 거야. 잠시만 죽어라. 그런다고 죽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뭐였어요? 순종해서 묶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 안에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스토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불에 태 죽인다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나부터 제일 먼저 도망간다. 난 절대 우리 아버지 미쳤어 이 양반이 지금 그러면서 난 도망간다. 여러분 안 도망갈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삭이는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이삭이는 온전히 거기서 이삭의 구원이 거기서 완성된 겁니다. 그럼 야곱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야곱의 완성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야곱이 완성되는 순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다. 씨름했잖아요. 씨름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때 뭐란 천사가 내가 너를 앞으로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그랬죠. 안 불렀어요. 여기서 부릅니다. 지금 이 사건 35장 넘어와서 여기 와서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에 도대체 뭐가 일어나냐? 야곱의 삶 속에서 그의 모든 고난이 여기 그냥 아주 몰려가지고 다 여기 나오죠. 첫째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했죠. 그럼 디나가 강간당한 사람은요. 그냥 디나가 강간당한 건 아닙니다. 디나가 강간하고 잡으세요. 디나가 강간당하기 전에 거기 몇 년 살았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10년 정도 살았을 것이다. 그럼 뭐예요? 이제 거기서 다 10년이 뭐예요? 자기 완전 기반을 다 끊은 거죠. 그 세겜 사람들 일부가 되어졌고 그러니까 동맹을 맺었고 서로 공격도 안 하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거기서 기업이 있고 성장하고 그래서 디나가 강간당했기 때문에 뭐 하게 됩니까? 이제 야곱이나 그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버리잖아요. 원수가 되어서 이들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다 도망하고 빠져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냐? 야곱의 모든 완전이 다 허물어져 버려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고 피해가는 자가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쪽을 떠는 그런 자가 되어졌죠. 그게 바로 이제 디나의 사건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 다음에 뭐 누굽니까? 라헬이 죽잖아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요. 온천에 여자 많이 있어도 야곱이가 사랑했던 여자는 딱 하나 그 마음속에 일편단심 누구 봐 라헬밖에 없습니다. 라헬이 아니었으면 거기서 종로로 14년 동안 왜 합니까? 왜 20년 동안 거기 머물러 있습니까? 자식들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이 라헬에게서 나온 요셉과 베냐민밖에는 자기 자식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정말 사랑해요. 태어나서 그 사랑 또 누굽니까? 나는 내가 볼 때는 이 라헬이 굉장히 기질이 리브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에게 어머니고 안전이고 사랑이고 그런데 그런 여자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죽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4명이나 죽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라헬이 죽습니까? 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야곱으로 보면은 자기 사랑 정말 자기 안전 도망 없어져 버렸죠.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힘들어도 라헬 품에 누워있으면 다 눈녹지 사라지는데 그 라헬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는 뭐 더 이상 인간적인 사랑이 남아있지 않겠죠.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십니까? 그 다음에 연이어서 참 보세요. 35장에 나오네요. 찾아보세요. 참 이게 기가 막힐 좀 일어났죠. 35장에 몇 절 나옵니까? 22절 볼까요?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로 바꾸자는 거 성경도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바꾸죠. 또 야곱이란 말 나오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같이 읽고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에 가서 그 아버지 저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자 20절 뭐 20절에 라헬이 죽어서 묘일 얼마나 바로 지나지 않아서 뭐가 됩니까? 자기 몸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이 세상에 자기 부인하고 뭐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부인하고 통관한다.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정말 이거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성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죠. 이거는요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모든 권위를 짓밟아 버린 겁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기억났습니까? 압살롬이 아버지인 솔로몬을 배반했을 때 그가 가장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뭐였어요?
그렇죠. 다윗의 남긴 첩들 있잖아요. 10명이 그 궁 지키려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첩들과 함께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궁중에 옥상에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아버지의 첩을 이렇게 법적으로는 어머니죠. 어머니를 이 압살롬이 성적으로 범해버립니다. 뭐를 지금 말할까요? 모든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보니까 성적인 얘기가 아니죠. 아버지 보는 권위를 이 시간에 딱 땅에 밟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은 내 아버지 다윗을 기억도 하지 말라. 그런 이미 끝났다. 내가 왕이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아버지의 첩을 강간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야? 똑같이 르우벤.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야곱의 모든 권위를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집의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 자격 없습니다. 이 아들이 딱 일어나서 물론 동기가 성적인 것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 성경이 부여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 사건이 뭐를 말해? 왜 야곱이가 아무 소리 안 했을까? 안 들었습니까? 이거 단순히 성적 문제가 아니에요. 성적 문제면 처벌했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권위를 딱 짓밟아 버린 거고. 야곱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집안에서 야곱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남편의 모든 권위도 잃어버렸고 아버지의 권위도 잃어버렸고 그는 그야말로 그냥 거기서부터 왕자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뭡니까? 이 자녀들이 마음대로 행동하죠. 요셉도 잡아 죽이고 뭐 하고 뭐 디나 사건도 보십시오. 그 아버지하고 한마디 상의도 안 하죠. 자기들이 가서 다 속여서 죽여. 마치 야곱이한테 와서 물어보잖아요.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주시오. 그런데 대답은 누가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다 해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꾀를 내가지고 가서 다 죽여버리죠. 야곱은 완전히 야곱의 집안에서 이 디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 통간 사건 통해 가지고요. 야곱은 그 집안에서 완전히 권위가 없어져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에서 더 이상 여러분 아버지로 취급하지 않는다. 자녀들이 어떤 일에서 계속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어떨까 상의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정도 비교도 안 되겠지만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으로서의 모든 권위가 성도를 야곱은 지금 이 1년의 사건을 통해서 끝나버린 겁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 라헬이 죽죠. 그다음에 누구 남습니까? 라헬의 품에서 낳은 르우벤과 요셉 둘. 그래서 요셉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죠. 야곱이 생명이 되잖아요. 르우벤은 나중에 뭐라 합니까? 르우벤을 애굽으로 다시 데려오라고 그럴 때 뭐라고 하죠? 그 형들이 우리 아버지와 이 어린 아이도 아니죠. 그러나 이 르우벤과는 하나로 묶였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는 모든 걸 다 잃고 어디 하나 딱 집착하는 요셉에게 집착한 거죠. 그 요셉이 나중에 뭡니까? 형들에서 팔려 그 당시는 죽었다 그렇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 이겁니다. 야곱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정말 야곱이는 이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서 일어난 그런 고난의 시작이다. 중간에 내가 다 설명해서 넘어갑시다. 자, 우리 1페이지 밑에 달라 한번 볼까요? 성경 읽는 사람들은 야곱이 이스라엘 돌 때 야곱이 극적인 변화와 가시적인 놀라운 축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되니까 이제 막 언제 새로워지고 막 놀라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살면서 겪었던 모든 고통은 이제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행복에 넘치는 그런 삶만을 살 것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대와는 달리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후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여러분 상실하게 됩니다. 한도 뼈가 부러진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여러분 좀 이게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좋은 일인가 하지만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여러분 배워나가야 됩니다. 고난과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환도뼈도 터진 것은 쩔뚝거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재난의 시작이 되었다.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에 불과하나 연이어서 그에게 재난이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넘어가면요. 특히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야곱이 하나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가정에서 라헬이 찾은 죽음이다. 그래서 죽음 설명됐고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가 모든 것을 상실하였다. 그렇게 됩니다. 자, 야곱은 좀 중요한 거니까 라헬은 야곱의 삶의 원인. 왜 라헬이 죽었으면 하는가 하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이고 힘의 근원이고 사실 라헬이 아니었다면 그는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아무런 이유도 없었고 후손 얻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야곱에는 라헬에는 하나밖에 없었다. 밑에 쭉 내려면 결국
라헬은 야곱의 정신적인 하나님이었다. 난 좀 관용스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였죠. 정신적인 하나님이었고 모든 행복의 근원이었다는 거죠.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려면 라헬은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이게 좀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꼭 뭐 남편과 아내 그걸 말하는 거 아니죠. 라헬이 상징성 있죠. 상징성 있는데 야곱이가 이스라엘로 바뀌려면 반드시 라헬은 가야 됩니다. 나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탈바꿈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헬인가. 라헬이라고 하는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되려면 라헬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은 우리들이 진정한 그릇이 되어가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일어난 일들은 개인적인 재난이지만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일들을 묘사합니다. 좀 종류는 다를지 몰라도 반드시 여러분들 라헬이라든지 이런 것들 잃어버려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우리들이 언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사라질 때입니다. 나는 이걸 왜 어렵다고 말하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나는 그 차원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좀 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느냐 그렇지 못하는 차원에 있어서 오늘 이 야곱 이스라엘 바뀌는 사건은 굉장히 엄청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려면요,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되어질 때 그것을 붙잡고서 발버둥 치죠. 그럼 여러분 세상으로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뭐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손에서 내보내지 않으면은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 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얘기인데 좀 여러분들이 받기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얘기는 아니라 좀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 성경 전체가 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여러분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느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질 때 야곱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하나님께 강제로 부숴버리시잖아요. 뺏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손에 믿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상태, 빈털터리 그 상태가 바로 여러분이 뭐 거듭난다 그런 시간이 아니고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순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좀 힘들어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고통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머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삶으로 이 기독교라는 걸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가 무엇인가 올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기독교는 결국 예수 믿고 나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그런 종교, 기복 종교 아닙니다. 참된 사람으로 바꿔서 여러분 송두리째 이런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기독교 핵심인데 기독교 핵심은 뭐냐? 고난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순간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진다. 적어도 뭐 그럼 우리가 가난해지고 병들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들로부터 탈바꿈하게 되어지는 어떤 의미에서 죽음이 일어나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그리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우리를 이끌고 가시더라.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클라메아서 나오지만 그 얼마나 참 놀라운 계시인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던 맞는 것들 있죠. 이것이 사라질 때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죠. 젊은 청년도 마찬가지죠. 뭐 쾌락이 됐든 향락이 됐든 세상의 것을 바라보건 뭐 출세가 됐건 여러분이 뭐 스마트폰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쉽지 않다는 것을 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기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손을 벌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때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다. 그때부터 야곱이 하나님 알았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야곱이가 이스라엘로 탈바꿈하게 될 때 그때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다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성령께서 반드시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믿고 의장을 하나님께 하나씩 둘씩 부숴가시면서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실 때 여러분 참된 사람이다.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100점이 아니더라도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특징이 뭐예요? 이스라엘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게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만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만을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나도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지는 중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게. 그래서 고린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은 아주 빈 모든 가진 고난을 다 겪었던 사람이죠. 가졌던 거 보니까 다 빼앗겼던 사람이 옥에 갇히고 죽을 것을 몇 번이나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일을 하신다 해서 고린도서 2장 1장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도 가르쳐줘요. 믿음이 그 믿음은 뭐냐? 선택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까놓고 할게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복되고 잘되고 건강하고 후손도 잘되고 나도 뭐 늙어도 나이 먹어도 그렇게 아프지 않고 그렇게 뭐 하는 지켜져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를 믿었다면 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기독교 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선택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고백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독교 뭔지 참으로 알고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세상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참된 생명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다 버리고 나는 당신만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고 선택하게 될 때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선택했다 해서 그 사람이 뭐 완전히 세상에 1% 없는 사람 그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유혹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추는 기독교는 이렇게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 거야.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거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나가는 거야라고 여러분이 믿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요. 그래도 죽음의 길이지만은 나는 이 길이 생명인 줄 믿고 하나님만을 선택합니다라고 선택하는 순간이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 나는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회심할 수도 있고 아니 또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도 있고 중생할 수 있지만은 회심을 완전히 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뭐 중간에서 배우고 있거나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게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일까? 그분만 나 모든 것일까? 뭐 세상 것 놓기도 그렇고 붙잡기도 그렇고 여러분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를 배웁니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 도우시면서 그래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야. 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우주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분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모든 가정을 다 내려놓고 뭐 그렇다 해서 그때 완전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나는 주님 한 분만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게 될 때가 바로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회심하여서 예수를 입으로 다의 구제를 시인하게 되는 거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상당한 숫자들은 아직 이 결단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례 받은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는 세례 다 가짜입니다. 그 세례 받음으로 우리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바로 이런 결단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고백하였을 때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독교를 가볍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냥 누구나든지 예수님 나의 구주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가짜 복음을 선포하면 안 돼요. 성령 있는 그대로 여러분 전해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사실 기독교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잃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있던 것도 포기해야 되고 상실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주신 줄 믿고 그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이해하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이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여기 계신 분은 다 거듭나기를 바라고 그런 분위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다 회심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배워나가는 거죠. 갈등하는 거, 싸우는 거죠.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확고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 사람 다시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안에 새 성향이 주어지고 새 마음이 주어지고 그리고 완전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 향해 가 있게 됐고 어느 순간에 그 사람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아직도 여러분이 다 구원받다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뭐 기도도 시키고 안내도 시키고 무슨 대표도 시키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 다 받았다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리라 믿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라 믿고 나는 이 과정을 철저히 겪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게 되어져. 그럼 그렇게 돼야 구원받았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여러분이 시작됐습니까? 오늘 10점 맞아서 그렇죠. 좋아요 10점 맞은 거. 그러나 그 사람 시험 봐서 10점 맞았잖아요. 뭔가 시작됐죠. 그러죠. 세상 이거 멈출 수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뭔가는 그래도 열망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중보자가 되셔서 여러분 그 길로 완성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다만 나의 인본은 뭐냐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난 여러분 설명드려야 되죠. 아무리 교회 다니면 다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면 다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택해야 된다. 구원은 100% 우리 일이에요. 우리가 선택. 그럼 뭐로 선택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는 세상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될 때 그게 바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지라 말씀하십니다. 그 시점에 있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다. 그 다음에 라헬의 죽음의 원인 볼까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3페이지 보면은 라헬이 죽지만 하나님이 라헬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말하면 안 된다. 라헬을 하나님 죽이셨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라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라헬을 직접 처리하셔서 죽이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라헬의 책임의 영역이고 왜 일찍 죽습니까? 이유가 있죠. 그리고 그가 행한 행위들이 그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흔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건을 고의적으로 일으키셨다는 생각은 죄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이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실수 실패를 이용하셔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의 죽음의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겠습니까? 그 길을 하나님 정하셨다 할지라도 라헬 자신에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라헬이 죽었을까를 배우면서 윤리와 도덕적 면에서 그런 저주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책임이고 윤리적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렇게 우리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라헬이 죽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꾸미신 일이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왜 라헬이 죽었을 때는 무엇보다 아버지 라반의 우상인 드라빔을 훔쳤다. 그래서 야곱의 집안으로 지나면 강제했죠. 집안을 끌고 들은 여자가 누구나 바로 라헬이었다. 물론 그들은 이미 우상 숭배가 크습니다. 나 여호수아 어저께 읽다가 또 깜짝 충격적인 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섬겨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정복전쟁에서 많이 승리해서 많은 땅을 정복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제 연설을 하는 거지.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지긋지긋하게 야곱의 광야를 40년 거쳤지. 거기 20년 동안 정복전쟁 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야? 아직도 그들이 우상을 숭배놓고 섬기고 있다는 거지.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뭐냐 결론적으로 사람 힘으로 안 돼요 구원은. 그래서 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내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끈질긴. 우상 숭배는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뭐든 지금 여러분들 안에 우상 없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들.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쨌든 드라빔을 훔쳐서 자기 야곱의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게 누구냐면 라헬 자신입니다. 물론 그들 안에 이미 우상숭이 있었지만 라헬이 아버지 우상을 도둑질하여 야곱의 집안의 우상을 드린 책임을 결코 가엾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습니다. 우상숭배는 여러분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삶 속에 다 그대로 보응됩니다. 여러분 당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빨리 끝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이 딱 가로막혔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어떤 라헬은 우상숭배 때문에 이런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반드시 처리하고 처벌하시고 지속적으로 뭐 나는 은혜 못 받습니다. 나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 우상숭배 회개 안 합니다. 과거의 죄에 대해서 너무 통과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시기 바랍니까? 그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 나는 안 돼? 왜 안 되는지 자기가 잘 알죠. 자기가 잘 알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데 우상을 가득 섬기고 세상 사랑하고 뭐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저는 우상숭배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레미야서 5장 51절 17절 봅시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는 어떤 사람들 믿음이 잘합니까? 이 우상을 자기한테 제거해서 발버둥 치다. 우리 교회들 보면요,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봅니다. 몇 번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 내놔보면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 우상에서 벗어나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역사하시 기름 부어주시고요, 그리스도 안에 자라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을 받으신 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은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잘못됐습니까? 약속이 잘못 안 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놓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 우상 숭배는 여러분에게 저주를 몰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해결해야 돼요. 완벽주의 완결주의를 내가 말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뭐 자기 자신을 섬기든 성공을 섬기든 나도 아직도 그런 게 많이 남아있어요. 난 여러분만 그런다는 거 아니죠. 그럼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끌어당기고 있고 사단의 저주를 끌어당기고 있다고 말이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남편이 됐건 돈이 됐건 건강이 됐건 성공이 됐건. 저도 이 가난의 7 부족하면서 얼마나 시달림 받는지 몰라요. 내가 이게 해결된 줄 아는데 아직도 내 밑바닥에 휘저으니까 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래도 거기서 우리 낙심하지 말고 주님 향해 나가는 건 주님 이 우상죄 요거 좀 된 것 같아. 그래서 가나안의 7 부족은요 정말 저한테 축복된 강이에요. 우리가 지적 힘들죠. 굉장히 힘들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보세요. 여호수아 말했듯이 아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몇십 년인데 아직도 우상 품고 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우상. 그러니까 그들이 저주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 드리고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시고 같이 싸워서 우상숭배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수치당하게 되어지고요, 부끄러움 당하게 되고 믿음은 믿음대로 떨어져 세상에서는 수치당해요. 정말 이게 어디 말로도 편하십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라헬의 남편 저주 받았죠? 그래서 남편이 뭐라 합니까? 창세기 31장 32 누구든지 유삼촌의 신을 누구든지 찾더니 그는 살지 못하고 비록 라반이 찾지 못했지만 훔친 자가 누구예요? 훔친 자는 죽을 것이 그 말이거든. 권위자의 남편이 선포해버리잖아요. 누구든지 우리 집안에서 여러분 우상을 훔친 자는 죽을 것이다 선포했죠. 나는 이게 라헬의 죽음의 1번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위자. 물론 다른 집안의 여자는 저주 안 받겠죠. 그러나 야곱이 그 집안의 권위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 비록 아들들이 무시하고 다 아내도 무시하죠. 무시하고 그러지만은 야곱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포해버리셨나요? 누구든지 이 드라병 훔친 자는 죽을 것이다. 죽잖아요. 나는 이것이 1번의 원인이라 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특히 여기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엄청난 심각한 죄이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아직도라기보다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이 진짜 아버지하고 사이 좋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아직 그 대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난 영적인 아버지 나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이 권위자들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권위자들 순종하시고 뭐 여러분 홀로 있고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은 뭐 남편 권위 없으니까 뭐 홀가면 좋겠죠. 그래도 이런 과거라도 이런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세요.
교회 목사의 권위, 나는 여러분 축복해서 말하는 거야.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거야.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권위에 순종하시고 마음속 순종하시고 육신의 아버지 살아계시거든. 효도하시고 어머니 살아계시거든. 뉘우치시고 엄마가 나를 못 보대. 그런 말 좀 그만하시고요. 언제가 얼마나 받아먹으려고 그러는지. 속된 말. 빌딩 몇 채 받으면 뭐 여러분들 뭐 마음이 시원해. 안 돼요. 살아계신 어머니 공경하세요. 모자라도 부족해도 결코 여러분이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 살아계실 동안 정말 금이 자매도 정성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되어지고 그런 축복받았는데 나는 남편의 권위 무시하면서 축복받는 사람 거의 못 봤어. 그래 아버지의 권위 왜 이렇게 아버지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육신 아버지, 육신 어머니한테 정말 이게 물론 부족한 점 많죠. 그런데 나 여러분들 지켜보면 진짜 이게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깜짝 놀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축복 못해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 있거든요. 공경하시고 다 부족하지. 믿음도 없고 엉뚱한 소리 하죠. 여러분 또 상처 많이 받았죠. 또 뭐 많이 안 줘서 이러고 그렇습니까? 오빠는 100만 원 줘, 나는 50만 원 줬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좀 살지 마세요. 살아있는 부모의 공경하지 권위자에게 공경하지 못하면 여러분 쭉 축복. 나는요 여러분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 나 관심 없어. 난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축복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몇십 년도 목회하면서 아무리 그 사람이 차례하고 금수하고 헌신을 해도 부모 대적과 부모하고 관계 안 좋은데 하나님 축복한 사람 하나도 없어. 건강이 상하든지 멀찌를 하든지 여러분 자녀들이 안 되든지 여러분 혼자 잘 되는 거 없어요. 하나의 법들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라헬이 죽은 난 일본의 원인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영적 지도자인 야곱이 선포해버리죠. 누구든지 그런 우상을 우리가 누가 섬기냐. 그러나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포해버리죠.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환경적인 이유도 있죠. 환경 이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요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 라헬은 이미 중년은 넘었을 것입니다. 40은 넘었을 것. 40까지는 안 됐을 몰라도 하여간 그 당시로는 상당히 아이를 출산한 시기가 넘어간 중년의 나이가 됐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가나안 땅에 풍토병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든 여정 계속해서 걸어서 말 타고 이렇게 하고 그 먼 길을 달려왔죠. 또 여기서 또 달려가지요. 베델로 갔다 어디 갔다 그 여정이죠. 그리고 어쨌든 노산으로 인해서 난산하였고 결국은 그가 죽음에 이르게 했을지 모른다. 아마 이것도 굉장히 좀 설득력 있는 그런 원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4페이지 보면은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복합적으로 합해져 가지고 죽음이란 극단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단 한 사건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겠고 여러 가지 겹쳐서 이렇게 되겠지만 어쩐 죽음이라고 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죠. 이 모든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라헬과 야곱의 책임의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라헬의 죽음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책임에 맡기신 부분은 우리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가 아무런 방향 없이 지가 왔다 갔다 막 하듯이 제비들도 그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향 없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저주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저주가 임할 때는 반드시 임하는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고.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건 병들며 살건 여러분 속에 마음이 평강이었건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받지 못하건 나도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고 나도 많은 저주를 받고 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게 꼭 그렇게 어떻게 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은 까닭 없는 거 아니다. 우리가 심은 것이 되돌아오는 것이다. 심은 것이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책임의 영역이 책임의 영역. 절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자주 많이 팔아먹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병들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관리 잘못한 거, 우리가 잘못 먹고 우리가 운동하지 않고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어떻게 건강하려면 물론 하나님 은혜 주셔야죠. 그러지만은
어떻게 건강한가 알려면 정연 언니 있다가 끝나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건강하신지. 딸보다 훨씬 건강한 점. 그죠? 딸보다 더 건강하지. 그런 것 같아. 그럼 딸이 믿음이 좋을까? 정연 성도 믿음이 좋을까? 내가 할 땐 딸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자 보세요. 딸이 그래도 주님 사모하는데 왜 정연 성도는 더 건강해? 정연 언니 지금 몇 살? 74세? 5세? 75세. 왜 건강해? 저분 끊임없이 운동하기 때문에. 좋은 예요. 저 미안합니다.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나쁜 거 아니니까. 아무리 좋아라 잡니까? 뭐랄까?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막 손들고 24일 찬양해도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 주신 질서라고 말이에요. 배워야 돼요. 라헬의 죽음의 원인은 자기에게 있어요. 왜 그렇게 임신해갖고 돌아다닙니까? 좀 집 밖에 가만히 있지. 이유 있으면 좋아해요. 왜? 하나님 베델에 거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베델에 안 가고 어디 가다 죽습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 근처 가다가 죽어요. 뭐 그거 뒤에 가서 합수해서 여러분 성경 정말 놀라운 거더라고요. 놀라운 거죠. 저와 여러분요. 먼저 뭐를 배워야 돼? 책임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살도록 살아왔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어머니 아버지 절대 하지 마세요. 과거 뒤돌아보면서 그때 그런 얘기 절대 저와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책임이에요. 물론 하나님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1번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문제. 그래서 아까 구원은 여러분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왜 은혜 못 받습니까? 성경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에게나 은혜 주는 게 아니다. 자기에게 100% 달리지 않고 정말 구원해서 발버둥 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돼요. 정말 저 사람 안 돼. 내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인 중에서 은혜 받는 중에서 대부분이 누군지 압니까? 내가 포기한 사람들. 하나님도 포기하고 나도 포기하고 전 사람 우리 교회 안 나가기 좋겠다. 근데 왜 집에 떨어질 사람들 아주 끈질게 매달립니다. 저녁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너 내가 너무 교회 와서 매달려서 너 교회 좀 그만하시고 저기 그렇게 하죠. 집에서 저녁에 있으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자매 하나 다른 자매들 보면 그렇게 매달려요. 그러더니 뭐냐면 서서히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일을 누가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요. 우리가 순종하지 안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한 교회는 앞으로는요. 변명하지 맙시다. 아멘. 변명하지 말고 내 책임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난합니까? 열심히 나가서 일하세요. 24시간 일하세요. 병 들었습니까? 운동하시고 약 찾아 드시고 힘내세요. 좋은 학교 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인정받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어주셔서 막 어디 가는데 전부 주소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학원에 나가서 가르치는 분이 있고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 집에서 잘 준비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내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보면은 참 내가 배울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좋아하는 선생님은 내가 못 보니까. 근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요. 그거 와서 1시간 가르치게 해서 그 자기가 책임 맡은 날은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와서 준비해요. 연습도 하고 뭐 연습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집에 가면 혼자 막 읽고 뭐하고 또 막 나한테 혼나면서 고치고 그리고 또 금식하고 막 설사에서 막 어디가 새벽 막 몇 시까지 옆집에서 떠드는데도 내가 가서 막 한마디 하고 싶어도 오늘 내가 설교하니까 참고 견디고 막 기도하고 막 만달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잖아요. 거기다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우리 교인들이 좀 많이 열심은 해요. 열심히 하는데 정말 우리가 최선 다해야 돼. 아멘. 절대로 우리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정말 이거 배우셔서 청년들도 노력하고 헌신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주시다. 인간의 책임의 부분을 조금 많이 강조하고 싶다. 그런 겁니다. 자, 에브라길에서 봅시다. 그것만 있는 거 아니다. 영적인 이유도 있다. 그런 거죠. 라헬은 베델에서 떠나 에브라서 이르는 길, 즉 베들레헴의 근처 길에서 죽어서 거기 장사됩니다. 왜 이들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라는 명령을 어겼는지 이유는 잘 모릅니다. 뭐 당연히 있을지 모르죠. 아마 유목민이니까 그리고 풀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할 볼 수도 있고 또 성경 자체가 뭐 떠났다고 막 야곱이가 베델 떠났다고 혼내는 것도 아니니까 좀 뭐 그리고 라헬 이것 때문에 죽었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원인이 어쩌다는 게 라헬은 베델이 아니라 길가에서 하나님은 그 삶을 마감합니다. 분명한 명령. 만약 그가 베델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는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거기 베델에 거주하는 명령은 분명한데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베델에서 떠나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헬에게는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임할지도 모른다 말이죠. 추측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1절에 그냥 베델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면 베델에 가서 거주하라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몇 절입니까? 1절에 나오네. 성경 있는지 없는지. 자, 있어요. 1절 보자. 35장 1절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뭐하며? 거절하며. 거절한 말이 뭐예요? 살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디 갔어요? 에브랏 길가에.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걸 이동하다가 거기서 죽잖아요. 우리들은 종종 그럼 하나님의 집인 베델, 이 베델 뜻이 뭐예요? 벳엘, 엘은 하나님의 뜻이고 벳은 집이란 말입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 어딘가로 방황하게 될 때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자, 주목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면 이런 말씀을 꽉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메시지죠. 자, 보세요. 지금 라헬이 어디서 죽죠? 하나님 집 베델에 거주하라고 그랬는데 거주하지 않고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고 얼마든지 그 이유는 먹고 사는 것도 맞죠. 풀이 거기 있으니까 베델 쪽에는 없으니까 이쪽에 다 몰고 가다 보면 거기까지 갔어요. 정당한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런데 결과를 봅시다. 그들은 베델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디입니까? 에브랏길 그리고 어디 장사된 줄 압니까? 베들레헴 옆에 길 옆에 저도 한번 가봤어요. 라헬의 묘를. 그 길 옆에 조그만 있어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그거는 집같이 이렇게 만드니까 그 사람들 묘는 우리같이 몇 등이 아니고 길가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묻힙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베들레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 있을 사람이 어디를 향해 가다가 떡집을 향해 가다 죽죠. 그럼 이거 그냥 의미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언가 좀 교훈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죽습니까? 언제 망합니까? 언제 힘듭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될 자들이 여러 가지 정당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떡집에 먹는 거에 관심하고 입는 거에 관심하고 돈에 관심해서 여러분 그를 내려가다가 여러분 죽습니다. 지금 라헬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난 여러분들 결코 일하지 말라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일을 해야 될 수 있고 이런 먹고 살기 위해서 발도 좀 치셔야 됩니다. 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더라도 이 교훈 잊지 마셔서 마음은 떡집에 가 있지 않길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물론 또 이게 생명의 떡이라는 뜻도 있죠. 바꿔서.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그 의미도 있지만은 1차적으로 보게 되면 라헬의 죽음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이 일어난다. 나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베델에 가십시오. 풀이 거기가 저쪽 동네 풀이 더 푸르다 거기 가지 마시고 거기 가서 뜯어 먹다가 죽지 마시고 우리 교회 다니라 나 그 말 하고 있는 거야. 나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나 목회 안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중요한 것은 세상의 떡을 먹으러 가다가 하나님 집 떠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죽음이 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정말 나는 정말 놀랍다 생각해요. 내가 지금 지어낸 얘기 같습니까? 내가 지금 모두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베델이 뜻이 뭐예요? 예루살렘,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 옆에 붙입니까? 그 라헬의 일생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떡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냐민이 나옵니다. 조금 길어지긴 하지만 베냐민 사건 들어가면요. 라헬이 어떤 여자인가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철저히 귀 막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귀가 열린 분들은 성경 뭐라지 계시록에 뭐가 있는 자는 들을 줄 귀 있는 자는 들을 줄 귀 있는 자는 들으시오. 심령을 들으시고 그래서 빨리 우리는 베델로 돌아와야 됩니다. 베델로 뭘 하고 안 하고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만 와 있는 사람 믿음 잡고 나 그러지 않으니까 어떤 자매 아침도 와서 막 기도하고 저녁도 기도해서 내가 뭐라고 자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 삶은 균형이 필요하다. 조화와 균형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야. 24시간 교회에 붙어있는 걸 믿음 좋다 말한 적 없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떡집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집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떡집에 가서 어느 날 보면 떡집에 가 있고, 그럼 뭐예요? 완전 죽음이 옵니다. 무섭게 옵니다. 빨리 얘기하고, 나도 정신, 아유 진짜 이게 내가 먹고 살 거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그 정신대로 다시 돌아오는 그 하나님 말씀 우리 권면하는 거죠. 이런 막 죽이고 책망하게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권면해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말씀 주는 거예요.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가 항상 마음 어디에 있어요? 베델에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요. 거기가 성전이 있잖아요. 그럼 봅시다. 그럼 봅시다. 우리들이 행복한 죽음으로 영광스러운 아버지 집에 들어갈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라헬처럼 세상에 떡을 추구하다가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을 것인가는 얼마나 우리들이 충실하게 하나님의 집 베델에 가줍니다. 하나님 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베냐민 봅시다. 이 5번 이스라엘의 개입이 클라이맥스인데 이거 갈지 모르겠다. 자, 베냐민 좀 빨리 할게요. 라헬의 두 번째 아들 출산하다 죽습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라헬이 죽으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 이름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으로 라헬이 한 많은 삶이 압축된 이름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본문 몇 절 있습니까? 16절 볼까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산에 이르러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바가 그에게 이를 때 두려워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다. 이 부분이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라헬이 죽을 것은 슬픔의 이 베냐민이라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한 많은 삶이 압축되죠. 그래서 라헬은 오랫동안 태가 탔죠. 그죠? 태가 타쳐서 아이 못 낳죠. 라헬은 그러다가 몇 년 뒤에 낳는지 그건 정확하지 않지만 상당히 오늘 10년, 10몇 년 결혼한 지 10몇 년 지난 뒤에 적어도 한 15년이 지난 다음에서 비로소 그가 15년도 아니겠다. 거의 20년 가까울 때 그때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 겨우 요셉을 낳게 되어주고 이제 뭡니까? 둘째 아들 임신해서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여러분 라헬의 일생의 투쟁이 뭐죠? 언니와의 경쟁입니다. 레아와. 그래서 누가 정식 부인이냐? 법으로 따지면 언니가 정식 부인이냐. 사실은요. 언니가 정식 부인 될 사람이 아니죠. 야곱이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이가 속아서 언니하고 결혼하는 바 이렇게 되어졌던. 그래서 항상 이 라헬의 마음속에는 그런 좀 자격지심이랄까 좀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요셉 낳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 낳으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정식적으로 자기가 분이 되어져서 이렇게 좀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 한이죠. 아들 낳다가 죽게 되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점 보면은 뭐라고 설명할까 저는 좀 이런 표현이었는데 마라톤 막 완주해서 100m 안 남겨놓고 거기서 1등으로 달리다 거꾸로져서 심전마비로 죽었다. 아마 이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헬이 지금 별로 그런 거거든요. 일생 동안 언니와 경제 이기고 사랑받고 그 집안에 어떤 안전이 되어지고 그렇게 투쟁했던 사람이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두 아들까지 나오면 이제 뭐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언니를 이길 수 있는데 그 앞에서 지금 자기가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라톤 완주를 놓고 100m 앞에서 쓰러져 죽는 그런 사람과 비슷한 그런 심경이 있다. 그래서 중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것을 앞에 둔 라헬이 월계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쓰려는 순간 죽어갑니다. 이 모든 한과 절망과 아픔의 모든 것들이 압축된 자신의 삶을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너 하나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한스럽게 살아왔구나. 아마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 하나 얻으려고 지금 막 ing하고 나오는데 죽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베냐민이다 지금 말하는 것은 정말 너 하나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한스러운 삶을 살아왔구나. 너는 나의 모든 슬픔의 열매야.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라헬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까? 그래서 그는 죽는 순간까지 태어난 새 생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슬픔에 집중하죠. 자기 집중하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태어난 새 생명이잖아요. 안 한 것 없어요. 내가 베냐민이라는 이름 붙여주면 뭐합니까? 그 아이는 베냐민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슬픔에 내 슬픔을 고스란히 지금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라헬이가. 굉장히 내가 좀 깊게 좀 이거는 좀 심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설명 안 하려고 합니다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삽니까?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의 부모들이 그래도 책임져 갈 필요 없죠. 그분 가고 끝나는 건데 책임져 간다 시원하게 해결책 안 되니까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의 삶을 고스란히 남겨주겠죠. 한번 좀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사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어떤 삶 살고 계십니까? 나는 여러분의 삶이 고스란히 카피돼서 흘러가고 있다.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이고 하나님 축복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신 것이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여러분들이 이 라헬처럼 여러분의 저주스러운 삶을 고스란히 넘겨주고 있다 생각해요. 난 넘겨줬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결국 살다 보니까 왜 쟤들이 꼭 나같이 살지? 영 나오는 나야. 나도 이렇게 사는 게 한스러운데 왜 쟤가 저렇게 살지? 하는 삶은 살 수밖에 없어요. 난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뭐냐? 이런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냥 괜히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까다로운 저주가 괜히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괜히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뿌렸던 씨앗과 저주를 그대로 고스란히 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바라면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살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우리가 그 운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이걸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라헬처럼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가 모든 그 서러움과 모든 그 한을 고스란히 하기 위해서 베냐온이라 전하죠.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정말 나의 실패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 교인들에게 지금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혹시라도 라헬이 되지 않는가? 이스라엘은 바꾸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말 좀 여러분들 말씀드려요.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 뭐예요? 매번 선택하고 나가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성실하고 근면해서 이렇게 사는데요. 나중에 보시면요, 자녀들 안 됩니다. 8번 훔치는데도 운명에서 못 벗어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실패했던 사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걔들 막 교육도 시키고 뭣도 시키고 하는데 그럼 나중에 가서 보면은 결국 내 운명을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훨씬 못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향리자매 여기 앉아있는 데가 조금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 아버지 이야기? 뭐 깊게는 안 하고 괜찮겠어? 하지 마. 대답해줘. 모르겠어? 해. 돌파를 해야 돼. 우리 향이자매가 돌파를 해야 되겠다. 뭐 자생은 그렇죠. 우리 향이자매가 지도자에 잘 순종하지 못해요. 앞에서 예의하는데. 그런데 왜 그런 게 있냐면은 저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심하게 구타했어요. 막 엎어져 있는 막 어머니를 발로 뭉개고 막 그런 거를 목격하고 자랐던 거예요. 우리 향이자매. 내가 일부러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돌파시켜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지도자다 아버지처럼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전부 어떻게 보입니까? 전부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겠어요? 다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향이자매뿐만 아니라 나는 저도 그렇고 모든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부모들의 어떤 그런 그 형태를 고스란히 저주 형태로 받아들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냐온이로 살아갔다. 슬픔의 아들, 슬픔의 딸, 어머니 아버지를 한이 고스란히 내게 밀려 들어와서 그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자, 이걸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복음은 누가 기다리고 있어 그 다음에 베냐민으로 바꾸신 분 있잖아요. 지금 이 복음은 참 놀라운 거더라고요. 내가 뭐 심리학하고 다 해봐도요. 해답이 다 이가 들었어요. 근데 그걸 안 믿어 사람들이. 저부터도 잘 못 믿어.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베냐민처럼 살았고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자녀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주셔서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악이 자녀들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다면은 여러분 여기서 승리해야 됩니다. 베냐민으로 뒤바뀌는 것을 바라야 돼요. 자, 그렇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지금 그런 찰나에 라헬이 와 있단 말이죠.
라헬이 와 있다. 그럼 이스라엘의 개입 없었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된 후에 첫 번째 그가 한 의미 있는 일은 라헬이 베냐민이라고 불렀던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로 바꿔. 자, 이게 중요한 부분 이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졌을 때 한 첫 번째 일이 이겁니다. 계속 어려운 말 터졌죠. 아무것도 안 해요. 침묵 하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예요? 이겁니다. 베냐민을 받아서 베냐민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단지 아들의 이름을 계명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그의 운명을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꿨나 두고 보시죠. 정말 이게 놀라운 거예요. 비록 사랑하는 여자이지만 라헬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지만은 그가 죽으면서 난 게 마지막 유산이죠. 베냐민이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마누라가 이렇게 남기고 간 유일한 이름인데 뜻이 좀 어떠냐? 다른 사람이 바꾸려고 그러고 아니야. 이건 라헬이 생각하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하고 베냐민으로 불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놀라운 거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사건이 도대체 이 사람이 뭐가 변했느냐? 변한 거 없어요. 뒤중에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변한 게 있으면 놀라운 게 변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바꿉니다. 창세기 46장 20절에 보면 쭉 뭐가 나오냐면은 후에 애굽으로 피난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쭉 나오는데요. 야곱의 아들들, 손자들 이름, 그래서 애굽으로 옮겨갔던 사람들 딱 이름이 기록되는데 거기에서 베냐민의 아들이 무려 10명이나 기록됩니다. 베냐민 그때 나이 몇 살일까요? 젊은 청년이 별로 나이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30 못 넘습니다. 그런데 30도 안 넘은 젊은 청년이 자식이 그것도 아들만 몇 명이나 10명이에요. 12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족속을 가지고 인원을 가진 자가 베냐민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가 베냐민으로 머물렀다면 그건 장가도 못 갔을지 몰라. 그리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를 베냐민에서 베냐민 뜻이 보시죠. 오른손의 아들. 힘 있는 놈 그 말이에요. 능력 있는 놈. 그러니까 뭐예요? 장가 일찍 가서 부인이 여르셨나? 나 그거 모르겠어. 성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베냐민이가 자라서 10명이나 되게 되는 12아들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자손들 많이 있는 승리자가 되어진 거예요. 누가 그걸 바꿨어요? 이스라엘이 바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각하나 받아들이나 잘 들어보세요. 여쭤볼게요. 저와 여러분 아직도 환경을 기다리고 있고 환경이 바꿀 바란다면 이런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바꾸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벌써 이 사실을 믿고 누군가 우리 운명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분이 있다 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 운명이 저와 여러분 바뀌어지면 달라지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그냥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지나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오늘 때 이 말씀을 통해 이걸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똑같은 역사, 그래 비록 여러분이 베냐민이라 할지라도 뭐요? 내가 너희들 베냐민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도 약속하는데 이 약속을 안 믿는다면 기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났죠. 성경은요 정말 이게 우리가 붙잡고 싸우고 씨름해야 되고 이대로 믿고 나가면 비록 여러분이 베냐민이라 할지라도 그럼 베냐민으로 바꾸신 분이 뒤에 나오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운명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중요한 질문은 매일 듣는다 소리 생각하지 말고 이걸 얼마나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베냐민이가 베냐민으로 바꾼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건만 일어나겠습니까? 이 사건이 왜 여기에 기록됩니까? 누구든지 이 사건을 참으로 믿고 나오는 자들은 바뀌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향이자매가 베냐민이 될 수 있었죠. 향이자매, 예? 크게 있습니까? 그런데 뭐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죠. 그래서 뭐 하려니까 베냐민이라는 사실 거부해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일부러 해버리는 거 왜? 이걸 인정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누가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베냐민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계시다. 그분이 우리를 오른팔로 불러주잖아요 지금.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다른 거 아닙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이걸 믿고 어린아이처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예 뭐 그런 그래도 나 무슨 사건이 있어 그냥 잊어버리냐 그 차이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베냐민으로 불러주신 분이 있죠. 진짜 불러주는지 안 불러주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그래서 라헬이 자신의 운명을 덮어씌운 슬픔의 아들, 이제 어른순의 아들로 바꾸죠.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을 통하여 그가 의지하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자신을 자랑하고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무력한 노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이스라엘이 전에 야곱이었을 때 전혀 불가능하였다. 이걸 주목해야 돼요. 야곱이었을 때 자기가 혈기방방했을 때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을 때는 전혀 불가능하였던 일, 즉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누가 합니까? 모든 걸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도대체 이 말 뜻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야곱이 전에는 건강도 하고 많은 재산을 하고 뭐 했을 때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언제 일을 하냐면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이스라엘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이스라엘이 되어졌을 때 바로 이 이스라엘 야곱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시지만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된다고. 야곱은 창조주와 그와 함께 거하신 작은 창조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살리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시다. 이사야서 41장 크게 한번 읽읍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라. 자 보세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금 지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야곱이가? 됐죠. 그래서 아까 봐서 4가지 사건 이야기했죠. 가족에서 권위도 상실하죠. 사랑하는 사람들 잃어버리죠. 자식들이 자기를 거부해버리죠. 모든 안전을 다 잃어버리죠. 야곱이 정말 자기 의자가 다 없어져. 그야 문자 그대로 뭐가 됐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됐잖아요. 근데 지렁이 같은 야곱은 그다음 이거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읽읍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날카로운 새 타자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게 만들 것이며 작은 절로 괴롭게 만들. 자 여기서 계속 반복된 단어가 뭐죠? 계속 반복된 단어가 그렇죠. 내가요. 내가. 자 그럼 이스라엘이 뭐가 합니까? 자 야곱이 지금 완전히 죽었어. 모든 거 빼앗겼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근데 그런 자가 뭐가 어떻게 타작기게 돼요? 뭐가 들어가니까? 내가 들어가니까. 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이 타작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지만 믿고 안 사는 사람은 역사를 체험할 수 없죠. 계속적으로 그것은 뭡니까? 한결타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밑에 봅시다.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봅시다. 요셉의 경건에 대한 비밀은 참 신비에 가깝습니다. 야곱의 집안에서 그렇게 경건한 젊은이가 나오는 난 참으로 기적이고 이해를 못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해서 야곱의 10아들, 11아들, 베냐민도 뭐 그러고 한 10아들은 정말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 젊은 17세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거룩한 경건이 나올까? 난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그런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만약 라헬이 살았다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라헬이 살아 있었다면 그래도 요셉은 그런 경건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경건의 비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야곱이 야곱일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후에 요셉은 그의 중요한 청소년기를 그때 맞아요. 라헬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 진호를 받으면서 요셉이 성장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오려면 누가 가야 돼요? 반드시 라헬이 가야 됩니다. 라헬이 남으면 안 돼요. 우상숭배다 라헬이 남아있으면 결코 요셉은 요셉 못 되고요. 구원자 버티지 못합니다. 지금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가를 지금 계속 성경이 우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난이 없으면 결코 요셉 같은 경건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헬이 있었으면 요셉은 편하게 살았을 것이고 눈치 보지 않는 삶을 호감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결코 경건함이 없었을 것이고 그가 애굽에 건너가서 총리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듭니까? 결국 라헬의 죽음, 고난, 고통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죠.
라헬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지를 받으면서 요셉. 물론 우리는 모든 걸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은 보여지는 팩트는 뭐냐? 육적이고 우상을 섬기는 라헬은 같고 참으로 부서진 사람 이스라엘이 요셉의 양육자로 남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야곱이었을 때 요셉이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믿음이 자라지 못했겠죠. 다 깨졌어. 이제 하나님밖에는 붙들 수 없는 사람 있어. 또 엄마 영향력 사라졌어. 우상숭배자 갔어. 그럼 뭡니까? 이 고난 속에서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 사람을 양육되어질 수밖에 없죠. 얼마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꾸고 이렇게 엄마를 잃은 요셉을 경건한 청년으로 기를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가 더 이상 모든 것을 가진 야곱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이스라엘로 변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 육신과가 어긋납니까? 그러죠. 우리 육체와 얼마나 거꾸로 갑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야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을 빼앗긴 이스라엘로 변했기 때문에. 야곱이 이런 놀라운 사람이 된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난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이걸 수용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조금씩 점점점 주님께 수용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야곱이 이런 놀라운 사람이 된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베냐민의 운명을 바꾸고 요셉을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자, 베드로는 뭡니까? 베드로는 금과 은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어서 안전병을 일으킬 수 있죠. 금과 은은 없고자 내가 가진 거 오직 예수 이름으로 면이 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잖아요. 만약 그들이 주머니에 금과 은이 충만하여서 가득 들어 있었더라면 그들은 결코 안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만히 있게 여기지 마세요. 이건 정말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니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뭔가 금과 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소유하고 있고 의지할 것이 생긴다면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에 성공할 수 없고요. 이러면 정말 이 천국의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 봅시다. 우리들이 약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 이유는 여기 중요합니다. 무엇이 모자라고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되게 왜 이렇게 발버둥 삽니까? 무엇이 모자라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게 살고 나서 무엇이 모자라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알면서도 우리 육신은 또 거꾸로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 파이퍼가 목을 터지라고 그분이 말하는데 강의를 들었어요. 목을 터져 봅니까? 돈은 부자가 되는 건 저주입니다. 물질이 많아진 것은 저주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 미국 사람 아닙니까? 미국은 물질 만능주의죠. 미국 사람들 사는 건 우리가 생각해도 훨씬 잘 삽니다. 나도 유럽도 살아고 다 세계 웬만한 다 여행해 보았지만 미국같이 잘 사는 날이 없어요. 그거는 뭐 우리하고 생활 규모가 다릅니다. 우리는 뭐 30평, 40평 삽니다. 그렇지? 내가 볼 때 그 웬만한 사람들 뭐 가난한 사람 빼놓고요. 정말 중산층 가면 보통 100평에서 200평 다 넘어요. 집 가보면. 지하실부터 막. 그리고 그들이 집에 차 막 뭐 우리는 뭐 비싸 사지도 못하는 다 몇 대씩 가지고 정말 물론 뭐 또 그들이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풍요로운 물질이 아주 가득 찬 나라. 근데 물질이 가득 찬 나라에 대표적인 큰 교회 목사가 뭐라고 막 외칩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저주받는 길입니다. 물질은 저주입니다. 그렇게 했죠.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진실을 깨닫는다면 무엇이 없기 때문에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힘없이 사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요. 돈 좋아해요. 이게 우리 육신이. 무엇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지 무엇이 많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이게 바로 주님 안에서 고쳐지고 나가죠. 기독교가 약해지는 것은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기독교가 약해지는 교회가 부자되기 때문에 약해져요. 교회 가난해야 돼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야 돼요. 세계 권력 없어야 되고 막 무시당해야 되고 정권 짓밟혀야 돼요. 그래서 오직 뭐야? 우리가 바랄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는 뭐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예요. 너무 좋은 집에서 사니까 문제예요. 너무 좋은 음식 매일 먹고 다니니까 이러면 그게 문제예요.
나는 이런 이해가 잘 들으시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산다 그 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육의 가치는 우리의 한계란 말이죠. 근데 적어도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나. 이거 없어서 불행해요. 저거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게 더 있어야 돼요. 그런 말 하지 말잖아요. 그냥 있는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잖아요. 집 팔아서 밭에서 나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고 나 그런 이단 집단 교조 안 해요. 나 그런 거 원치 않고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죠.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무엇이 모자라서 못하겠다,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다, 저로 채워 넣으려고 하는 이 삶에 그렇게 초점 맞지 말자 그 말이죠. 우리의 불행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의지할 게 너무 많아서 문제야. 자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창조적인 일을 합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 죽어있는 데를 살려냅니까? 금과 은이 풍성했다면 돈 주세요. 가져가라. 이렇게 간단히 끝났을 거예요. 줄 거 없잖아요. 마음은 아픈데. 그러니까 뭐합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니까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서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런 본성과 싸워요. 난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이런 본성을 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건데 저도 우리들이 좀 이리 생각해서 빨리 해방되어 줍니다. 편하지요. 큰 집에 살고 좋은 집에 살면 편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축복으로 삼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점 여러분을 줄어가는 겁니다. 언제 더 매달립니까? 가정이 잘 될 때 매달립니까? 행복할 때 매달립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매달립니까? 무엇에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까? 건강할 때 주님이 기도가 간절해 됩니까? 무슨 문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더 간절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기독교는 오늘 기독교 왜 약하냐? 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 너무 강해졌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강해졌습니까? 교회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는 뭡니까? 무슨 문제 있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학교 한다 그럼 선생님들 모여서 기도하는 거 뭐요? 없으니까 뭐 프로그램 하는데 돈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어. 뭐 한던 일에 뭐 영상이라도 했는데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뭐예요? 그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프로그램 많아. 좋은 환경이 뭐 어디 호텔 가서 할 거 어디 가서 할 거예요. 뭐 식비를 한 1인당 2만 원 잡고 3만 원 잡고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나 다른 게 뭐 하는 거 아니죠. 우리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뭐 가난해집시다. 나 그 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이제 물질에 사로잡히지만 있는 것 참사고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나가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정말 생명을 주지 못하는 쫓아가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너무 많아요. 우리 교인들 너무 부자예요. 이게 문제예요. 너무 호강하고 있다 그 말이죠. 굶어보자. 이러면 굶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즘? 많으니까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많은 거 사라질까 봐. 이 안정과 평안을 잃어버릴까 봐.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럼 죽어요. 믿음은 죽습니다. 믿음은 약하고 병들고 모자라고 정말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 그래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마음입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있는 거 촉한 줄로 생각하세요. 저 물질 좋아요. 왜 거기 가져봤자 많은 거 가져봤자 이러면 행복하지 않고요. 만족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봅시다. 고린도 12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 부족하고 모자라지? 그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부터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봅시다. 자,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의 모든 걸 빼앗겼을 때 그는 비로소 창조주는 아니지만 창조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 생명을 살려내잖아요. 일어내잖아요. 나는 어떤 자매 간증하는 거 들었습니다. 정말 뭐 일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정말 막 그렇게 하다가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얼마나 힘겹고 그런지. 그런데 얼마나 그 가정이 잘 되어 나가는지. 그냥 막 그 어쩜 막 부모 관계 하여튼 그 관계에 막 놀라운 축복이 주어져서 막 그렇게 쭉 그렇게 이야기를 쓴 것을 내가 봤어요. 보면서 참 감사. 그런데 우리가 뭐가 이게 습관이 안 되냐면 이런 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잘 보지 못하는 것. 자,
그럼 언제 왜 이런 축복이 일어납니까? 저도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놀란 축복을 체험하고 있는데 언제 축복이 일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야곱이 내가 전에 의지하고 찬양했던 다 깨지고 부서지고 정말 이거 어떻게 자랑할 것이 없단 말이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일하시죠. 나는 그 자매 가정도 난 똑같은 일이라 생각해. 그거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이제 나는 이스라엘이 됐구나. 그렇죠? 다 빼앗겼어요. 아버지로서 권위도 없어졌어요. 남편으로서 없어요. 내 사랑하는 대상도 없어졌어요. 모든 걸 다 잃어서 힘없고 무기력한 노인네가 된 야곱이 그때 뭡니까? 라헬의 품에 있던 그 저지음을 탁 낚아채서 뭡니까? 베냐민으로 바꿔버리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누가 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결론 봅시다. 6번.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베냐민 같은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베냐민에서 베냐민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그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라헬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 클라이막스는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그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아이가 엄마의 저주를 받고 태어납니다. 죽어간 한 맺힌 여인의 모든 슬픔과 한과 분노와 절망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핏덩이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찰나에 이스라엘이 엄마의 품에서 핏덩이 아이를 낳고 찹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오른손에 아들이란 이름으로 바꿉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이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는 그런 의지가 담긴 이름입니다. 이사야서 41장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정말 인상 깊은 단어가 이겁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보세요. 지금 야곱에게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베냐민이야. 너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베냐민으로 바꿔줄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어서 너는 베냐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 승리해도 다른 데서 환경 바꿔 해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이 사실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게 될 때 베냐민 같은 운명을 가진 자들도 베냐민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자, 죄를 짓고 이방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포로가 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며 그들의 모든 운명을 바꾸어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단의 역사를 말미암아 저주의 자녀이 된 자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이 이야기가 이 구약성경에 들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벌써 이스라엘 벌써 모든 걸 빼앗기고 우리 주님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버러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무기력하신 그분께서 뭐합니까? 창조주 역할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라헬의 손에서 아이를 빼앗아 오른손에 아들로 삼았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수 사탄의 손에 잡혀있는 우리들 빼앗아서 그들의 모든 운명을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도 바로 그렇게 운명을 바뀐 사람들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믿고 감격해야 돼요. 이게 봅시다. 마귀의 자식이며 모든 의의 원수였던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바꾸셨습니까? 바로 영적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바꿔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인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상속자 아들로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이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베냐민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다니셔도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나 구원받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배뇨니로 삽니다. 슬픔의 자세로 살고 원망과 한탄과 불평하다가 죽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셔서 정말 마음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게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슬픔이 떠나지 않고 왜 그렇게 한탄 속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배뇨니요, 배뇨니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으로 바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은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한탄하다, 원망하다, 불평하다. 어떻게 잘 살았까 팔보름 치는데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애써서 벌은 모든 것이 새내가는지 안 새가는지 나 한번 내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저주 속에 그렇게 사는지 안 한번 하고 시합해 볼까요? 내가 믿는 믿음이 틀렸는지 아닌지 한번 겨뤄볼까요, 여러분? 베냐민으로 죽습니다. 베냐민으로 바꿔 주셨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행사해야 돼요. 나도 똑같아요. 나는 뭐 여러분보다 낫다는 말을 하니까 나도 믿음을 가지고 베냐민으로 살기를 선택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베냐민으로 바꿔 주셨어도 베냐민으로 살 수밖에 없고 슬픔과 한해 살다가 그렇게 마감할 수밖에 없고 이러면 죽을 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모든 것이 다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저와 여러분 행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대로 나가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베냐민으로 살 수 없다. 왜? 나는 베냐민에서 베냐민으로 주님께서 바꿔 주셨기 때문에 믿었으면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나가야 돼요. 그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기적들이지만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는 게 참 그래요. 그러나 다들 칭찬은 안 맞지만 보십시오. 우리 김의자매 여기 앉아서 좀 그렇대. 여러분 어려움 갖고 있는데 저 양반 신천지 주당 아니요, 그죠? 신천지 신학교까지 졸업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신학교 출신이 많아요. 신천지 신학교 출신 졸업했어요. 자, 생각해요. 거기 남아서 난 누구요? 베냐민으로 죽을 뿐이죠. 나는 요즘 보면 저 사람이 참 베냐민 됐구나.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 나는 우리 집사람들 항상 그런 얘기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서 우리 김의자매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우리 향이도 마찬가지죠. 우리 향이도 참 기적. 여러분 우리 향이자매 처음 아시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크게 한번 대답해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자, 그럼 여러분 뭐예요? 베냐민으로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뭐 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베냐민으로 살 것을 결단하러 가야 된다. 우리 운명 바꿔주셨잖아요.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 베냐민으로 살 때 발버둥 쳐보라니까요. 10년 뒤에 나하고 한번 만나봅시다. 20년 뒤에 나하고 한번 만나봅시다. 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 다 주님께서 베냐민으로 바꿔주자고 믿어요. 그러지 않고서 여러분 여기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듣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다 듣는 모든 자들이 베냐민에서 베냐민으로 모든 바뀐 자들이 다 베냐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어린 학생들도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베냐민으로 바꿔주셨단 말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이런 베냐민처럼 살 수 있고 풍성한 사람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다 성공해 봐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믿음에 살지 못하면 여러분 베냐민처럼 슬픔의 자녀로서 살다가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믿음의 행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봅시다. 한번 크게 읽어서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로마서, 갈라디아 3장 20절을 우리가 베냐민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크게 한번 우리 고백하고 마치십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같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믿으면 하면 하시 바랍니다. 이미 가까워졌어요. 아멘. 그럼 뭐요? 베냐민으로 살아가라고 말이 믿음으로. 자녀면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상속자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누구와 동등한 그래서 동등한 뭘 하는 거 믿으란 얘기입니다. 믿고 베냐민처럼 살아가라. 이미 너희들은 베냐민이 아니라 베냐민이다. 슬픔의 자녀가 아니다. 상속자다. 왕 같은 사람이다.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은 자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기도합시다. 우리 힘으로 베냐민을 베냐민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운명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우리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잡으세요. 끙하고 태어난 아기의 운명을 누가 바쁩니까? 그의 아버지가 능력의 팔로 쌓아놔서 내가 너희 오른손이 들릴게. 아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오른손이야. 내가 너를 붙들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이제부터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어머니가 남긴 저주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베냐민 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주는 그 아들이야. 그러니 베냐민아 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사니까 뭐합니까? 12아들 중에서 가장 아들만이 낳는 승리하는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선택입니다.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베냐민의 길로 가서 슬픔과 원망하다가 끝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준 줄 믿고 믿음으로 베냐민으로 살기로 선택하시겠습니다. 베냐민으로 살기로 선택하는 자는 크게 한번 소리내서 주여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 주여 나는 이 길을 선택합니다. 나는 더 이상 베냐민의 길이 아니라 베냐민의 길로 가서 예수를 통해서 내 운명을 바꿔주신 줄 믿고 운명이 바뀌어진 자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은 주시고 이 믿음은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죄들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이 아니라 베냐민은 사실 믿고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향해 나가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있으므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운명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이제 나는 베냐민이 아니라 베냐민으로 살아가겠다 결심하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없다 말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너무 힘들다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의 아들 슬픔의 딸 아버지 세상들에서 버려진 받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서 건져내셨어요.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붙드는 넌 베냐민이라. 내가 너를 영원히 놓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줄게 하는 약속의 베냐민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다 뒤로하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베냐민의 타서는 그러지 원합니다.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른손에 힘의 능력의 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 역사와 기적이 일한다는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참된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베냐민처럼 살아가고 베냐민처럼 말하고 베냐민처럼 행동하고 베냐민처럼 걸어가는 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저주는 끝났다.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끝나도록 하면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약속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이걸 기도할 필요가 있죠. 우리의 운명은 바뀌었다. 아까도 얘기 좀 상처되고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 자녀들이 다 반복합니다. 내 삶 속에서 그래 누립니다. 베냐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남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이 극복하려면 뭡니까? 이제 오늘부터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해야 돼요. 우리는 베냐민에서 베냐민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베냐민처럼 살아가면요, 운명이 바뀌는데요. 나는 연희 베냐민이야. 왜 이렇게 슬퍼?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 운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배년이로 살다 죽는 거예요. 내 자녀가 배년이가 되는 거예요. 슬픔의 자녀가 돼서 우리 저주 다 그대로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 안 돼요. 노력하면 안 됩니다. 막혀요. 왜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런 과거의 아버지가 어떤 행위를 했더니요, 사로잡히면 안 되죠. 우리는 뭐요? 새로운 존재, 이미 예수 안에서 나는 베냐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과거를 보면서 울고 불고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용서하고 막 난리를 쳐야 우리가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믿고 달리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여, 우리는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운명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믿음을 주시라. 우리 간절히 말하고 원합니다. 더 이상 과거는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과거는 우리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나는 배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의 원리를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배년이로 돌아가서 또 울고 불고 막 배년이처럼 또 행세하고 또 기도하고 막 그런 작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배년이가 아니다 말이죠. 배년이로 하나님 바꿔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역사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지긋지긋한 저주를 왜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며 또 삽니까? 왜 배년이처럼 또 그렇게 살아서 우리 자녀들까지 배년이로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에게는 실패였을까? 이 모든 것들을 왜 다른 세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여기서도 오늘 베냐민을 했던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베냐민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오늘부터 베냐민이 아니라 베냐민처럼 살기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고 내가 베냐민으로 살기 원합니다. 베냐민으로 사니까 또 걱정 커서 두려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저주 속에 영원히 자유케 되긴다 여러세요 바랍니다. 지나갔습니다. 끝났습니다. 과거의 나가 아닙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치 보면 살 그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시 믿음을 용기를 주시고 제 믿음이 약해졌어. 아버지 하나님, 또 뒤돌아봤던 저를 용서해 주시려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그 존재가 되었죠. 우리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죠. 나는 그들과 상관이 없는 베냐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믿음을 되었다. 이제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주님의 오른팔을 능력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온전히 기록되기 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을 보고 나가는 저를 되어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 다른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저주가 생각나. 나는 끝났다. 끝이 났다. 나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부터 달리 살 것이고 우리 자녀들 달리 살 것이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사는 길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과거를 위해서 조용했습니까? 언제까지나 과거를 바라면서 괴로워하겠습니까? 언제까지나 과거의 포로가 되어주겠습니까? 주여, 나는 끝났다. 주님,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말이죠. 아버지의 모든 상태에서 나는 벗어났다. 내 육신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지만 나는 나의 진짜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달리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존재를 오늘 또 살아가겠습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불들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은 나같이 그렇게 살고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또 나같이 그렇게 살 거야. 또 실패할 거야. 어쩌여 어머니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있나이까?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충만하기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믿음을 주셔서 아버님의 천수에 나가는 그런 역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님의 천수에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님의 천수에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영광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불들어 주시며 영원히 인도하여 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겪고 있는 분들을 어려운 줄 알아요. 결코 쉽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언제 강해집니까? 자기 의자 모든 다 사라져서 정말 인간으로 보면 폐인됐잖아요. 여러분 폐인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 사도 바울이 능력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어려움에서 자꾸 돌파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을 자꾸 위로하려고. 그럼 여러분 갈수록 약해집니다. 더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나는 가장 행복의 비결을 난 이렇게 주님도 깨달았어요. 크게 깨달았습니다. 가정에서 행복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지 마십시오. 난 그 믿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버렸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더 이상 나에게 목적 아닙니다. 그때부터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의 공은 하나님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거 사람 못 채워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한번 사랑하는 사람 만나보세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더 공하고 더 공하고 더 공하고 아무것도 들지 않습니다. 고난을 친구 삼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다 고난당합니다. 여러분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기독교를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부부가요 절대 외롭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외로워야 됩니다. 아무리 남편과 아내 사랑을 받아도요 어느 정도 만족되지만 외로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향해 나오지 않습니까? 고난은 하나님 축복이에요. 어려움은 하나님 주신 우리가 선물이고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란 축복입니다. 여러분 품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사라지고 있고 적어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바로 기회입니다. 자식 있는 사람들 부모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의지하지 않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고난과 재난을 친구처럼 여기게 해주시고 이것은 내가 강화해지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거든 멸시당하시기 바랍니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남지 그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불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나는 괜히 위로받으라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야곱 보세요. 야곱이 언제부터 창조자가 됩니까? 언제부터 놀란 일을 합니까? 모든 걸 가졌을 때 일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과감하게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고난과 어려움을 환영합니다. 이걸 잘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것을 인위적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난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느끼지 않게 해서 세속적인 세상 사람이나 다른 그 돈이나 모든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력의 믿음을 고침을 다하여 주시려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되 아버지 고난의 의미를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질 때이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가 정말 이스라엘을 편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 이런 놀라운 창조자 역할을 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는 약해지느라 얼마나 발부둥쳤지만 이것까지 어리석은 일들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해서 발부둥쳤지만 이것까지 약해질 때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아버지 실패와 빼앗김과 이 보는 것을 주님 우리가 환영할 수 도와주시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세상을 의지하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가려니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가 검은이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향해 나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강한 자들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가 없어도 아버지에게 자식이 없어도 성공한 자식이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 행복의 틀리를 트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은 자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한정된 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행복은 주님 한 분을 도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면 전수에 나가는 그런 믿음의 충만한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약함에
아버지 비밀을 가르쳐주시고 약함의 축복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발부르시고 왜 나는 이것이 없을까, 왜 우리 좀 이렇게 돈이 없을까, 주님의 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회구나 하나님, 이것은 강해질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주시고 힘을 다여주셔서 아버님의 전세에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는 아버지 강력한 역사에 따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교회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있고 외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위로움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사랑과 인정받지 못하고 핍박받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길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자들이 있고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절대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는 제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강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아버지 재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함께하는 이 코로나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등지고 터들리고 배반하여도 아버지 나는 그들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합니다. 지어 나는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주심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개배 찬송하는 아버지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직장에서 일하느라고 고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낭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일을 담당하시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주님 한 분만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이런 모임 몇 번 더 하다 주님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게 하시고 멸망하는 세상 붙잡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소망의 세상 나라 붙잡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지만 연약하니까 성령님 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러 보혜사 성령 우리 주님과 같은 그분께서 영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도 이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잊어버릴 때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저를 기억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들이 항상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동행하시는구나. 오늘 아침에 설교처럼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 믿음의 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넘어졌을 때 그분이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가 중단하고 포기할 때 그분이 완주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분을 있습니다. 주님 믿고 나가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시 주목하시고 수요일날 오신 분도 계시지만 금요일이나 또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 승리하실 때 승리의 비결 다른 거 없어요. 항상 주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일할 때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직장 축복해 주십니다. 일하는 거 축복하시고 일하는 거 여러분 너무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나가서 청소도 하고 뭣도 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시청에서 줘서 우리 교인들 많이 그거 해요. 그런 거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감사하게 하시고 담대하시고 거기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집에서 또 어떤 분들은 직장대가 안 나가고 주님과 동행하겠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는 자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해 줄 수 있고 어디에 있든지 각자 형편대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은 크게 마음에 하십시다.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